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린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하여 헷 사람과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서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런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러분 표를 우리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아멘.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우리 오곤양재단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여러분 목적을 향하여 우리 같이 주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 모든 걸음걸음들은 우리 인생 속에 놀라고 희열이고 감동이 여러분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고난이나 그 다음에 슬픔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나는 인생이 되었고 인생의 방황과 그 다음에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여러분 억누르고 우리의 여러분 삶을 늘 족쇄처럼 우리를 여러분들 버겁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면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나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여러 복음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멋있게 드라마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가는 여러분 축복의 날들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약한 인생을 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긴장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삶의 여러분의 과제들이나 문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건강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더 나아가서 직장의 문제, 사업이나 여러분 어떤 장사의 문제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여러분 설치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간사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파고치는 세상 속에 한복판을 우리는 살아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뭐냐? 여러분 보이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현상과 지나가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과 목적과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바라보고 있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나 또 우리 모든 예배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여러 은혜의 방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늘 다른 데 바라볼 때 많아요. 다른 데 관심 가질 때 많아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인 것이냐 거기에 마음을 두다가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궤도를 수정시키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하여서 예배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민족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라는 이 여러분 성 안에 이제 수십만의 여러분 아람 군대에 여러분 포위되어 여러분 죽음의 위험 가운데 직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람 군대는요, 이 사마리아 성을 여러분 이제 포위한 다음에 격겹으로 여러분 둘러싸고 여러분 이제 아사 작전을 여러분 벌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 안을 여러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멱겹으로 여러분 군대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성에 여러분 이제 창을 들이밀고 여러분 그 성을 여러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몇 달 못 가가지고 이 성 안에는 이제 여러분 식량이 여러분 바닥이 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성 안에 있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심한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갈 가운데 여러분 이제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일명으로 나귀 턱뼈 여러분 하나가 몇 천만 원에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나귀 여러분 이제 나귀 뼈 하나가 몇 백만 원 할 정도로 엄청난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플레 현상이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배고픔에 이제 고통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오늘은 내에게 잡아먹었으니까 여러분 내일은 당신에게 잡아먹자고 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 비참한 상황에 여러분 이르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성 안에 여러분 이 굶주림과 성 밖에 여러분 적들의 겹겹이 쌓여 있는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성 안에서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가 성 밖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밖마저도 우리를 여러분 두렵게 하는 수많은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들이 여러분 이제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분 그 생명의 메시지를 여러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전달하게 되어지지요. 열왕기하 여러분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아스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아스를 한 세겔로 여러분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귀 머리 가격을 몇 천만 원 하던 것이 이제 여러분 몇만 원 할 것이고 나귀 턱뼈가 몇 백만 원 하던 것이 이제 몇 천 원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밀가루 여러분 이제 한 아스가 여러분 이제 한 세겔밖에 몇 천 원밖에 안 될 것이고 여러분 이제 보리 여러분 두 아스가 스아가 이제 여러분 이제 한 세겔밖에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명만한 곡식들이 여러 길바닥에 널릴 것이고 너희가 배부르게 먹고 남아서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여러분 군대 장관이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며 비웃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7장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군대 장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장관의 말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맞습니다. 객관적, 논리적, 과학적, 아주 사실적, 실제적인 이야기죠.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말이 여러분 이 사실이고 여러분 진실일 수 있습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냐는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배제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여러분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의 말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주도 면밀한 아주 여러분 좋은 평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언제든지 현재만 봅니다. 현실만 봅니다.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앞날을, 이제 앞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내일은 생명이고 내일은 평안으로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기자는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생각도, 일명 말하면 이해도, 용납도, 해석도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실의 세계에 여러분 문제에 이미 점령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갇혀 있고 여러분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에게 여러분 선포되어진들 그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 용납이,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현실의 세계가 너무 여러분 견고한 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인생 속에 개입하고 그 인생 속에 은혜를 베푸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요. 지금 갖고 있는 갖가지 많은 문제의 벽 앞에 굴복당하고 포로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믿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런 개입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순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늘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십자가에 목을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인물이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그 당대 가말리엘 문화생의 여러분 수제자로서 우리가 말하는 세계적인 석각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윤리적이었던 그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연병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여러분 그 악한 여러분 병든 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여러분 잡아들이게 혈안이 되어서 살기 등등하여 여러분 이제 이방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이라는 것을 지나가다가 진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거기서 와장창 깨지고 맙니다. 와장창이라는 그 가졌던 모든 개념과 그 가졌던 모든 여러 고집들이 완전히 그 안에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실이고 실제고 여러분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라는 인생은 여러분 자기의 전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며 주님을 위해서 하나의 주님의 이름 제물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사도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뜻밖의 현장에서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하나님의 작은 자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드라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은 써내려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좋은 브랜드 그다음에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명하고 잘생기고 잘나가고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캐스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홍보 효과는 그런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여러분 초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도 하나님은요 세상에 힘있고 여러분 지혜롭고 능력받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 지극히 낮은 자를 하나님 들어쓰시사 당신의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셨죠? 여러분 일명 여러분 문둥병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여러분 제가 안양에 살 때 여러분 저기 고천에 여러분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군생활 여러분 저 청량에 있을 때도 여러분 나환자촌이 여러분 따로 있어가지고 그분들만 격리하면서 여러분 그분들끼리 여러분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이제 그 지역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때 답답하기 때문에 밤마다 여러분 이제 시내로 여러분 나오게 되어지면 그때마다 비상이 걸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 그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계란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닭을 여러분 키우는데 그들이 얼마나 크게 하고 있는지 뭐 전국에서 여러분 몇 주 안 가는 여러분 큰 여러분 양계장을 하는데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나와서 정말 물수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여러분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발칵 뒤집히게 되어지고 이제 비상이 걸리게 되어져서 여러분 이제 경찰들과 그밖에 많은 관공서에 나와서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 다시 격리시키게 되어지는데, 어떻든 여러분 이 나환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우리에 대한 여러분 이 고정관념은 여러분 그 당시 아주 여러분 두려웠다, 그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의료 시절이 여러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 시대만이라도 여러분 말 그대로 그 악취와 그 여러분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염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과의 여러분 격리, 그들과의 관계가 소원하던 여러분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제 그 성 밖에서 여러분 내어 쫓김을 당하였던 여러분 4명의 여러분 나 환자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주고 성 밖에도 굶어주열전정, 야 그래 차라리 아람 군대에 여러분 투항을 하자, 살려주면 좋겠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가서 여러분 우리 가서 투항하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아람 군대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장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놀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대한 대군들이 그날 밤에 여러분 모두 36개 주랭이 나갈 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여러분 군수 물자와 그다음에 산더미 같은 쌓여 있는 여러분 그의 식량을 여러분 보고서 기절초풍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내 형제들은 지금 여러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식량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신없이 먹어치우지 않습니까? 숨기고 감추고 여러분 이제 빼앗고 여러분 이게 쌓아놓다가 문득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의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이런 내 형제들과 내 가족들과 내 친척들과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여러분 내가 전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게 벌을 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네 명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성 밖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여러분 정보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여러분 죽음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 그들의 여러분 자유와 풍요와 그다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좋은 약속을,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4명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그들에게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4명의 이런 남환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성 안에 여러분 수십만 명의 여러분 그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생명을 이 4명에게 하나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고 소개하고 여러분 그 증거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성 안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난 연약해, 나 가진 것이 없어, 난 배운 것이 없어, 난 나이가 많아, 난 힘이 없어.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나는 바빠, 나는 할 일이 많아. 그것도 여러분 그 핑계와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시간이 기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바쁜 일하는 그 가운데서도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와 사명과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그들이 여러분 다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났고 대단하지 않나요? 그들같이 여러분 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같이 무시당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같이 여러분 말 그대로 초라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쓰시는 사람들은 일명 말하면 자격을 보지 않아요.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전달되고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 한마디면 돼요. 우리 교회 진짜 좋아요. 여러분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어렵게 분명히 나병 환자들도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 밖에 나가보니까 식량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식량에서 먹고 왔습니다. 나만 믿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온양재단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속별로 우리 지역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여러분 복음화 성취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피켓만 들고 있어도 돼요. 피켓만 들고 있십시오. 1시간 동안 지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여러분 어떤 영혼들에게서는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우리 전도 신문을 만들었는데 전도지 나눠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이 말 한마디 작은 멘트 작은 종이 하나가 여러분 그들의 삶에 여러분 그 지대를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용품을 여러분 지난번 지휘에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러분 만들어서 하나 여러분 나눠주고 하나 전달하는 그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했죠. 내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러분 삶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얼마큼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나이 먹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큰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옆에 있는 내가 잘 아는 그럼 내 잘 아는 친구나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한번 와봐.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2004월 22일 날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빠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리스트를 좀 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영혼에 다가가서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로 여러분 그를 여러분 정중하게 초대하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에게 좀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 증인의 모습, 예수님의 여러분 전달자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요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 위에 미치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 아니요, 복음은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니까요. 내일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날입니다. 현재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영어로 프리젠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게 됩니다. 현재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의 날이지, 지금 일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거지, 내일은 여러분 내 날이 되어지지 않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뉴스에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 집안에 여러분 지고 있는데 여러분 폭탄이 여러분 날아오지 않나? 여러분 비행기에서 여러분 사고가 일어나지 않나? 아니면 여러분 그 고가에서 여러분 떨어져서 운전하는 그 머리에 떨어진 줄 누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내일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분명히 꿈을 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그에게 마지막이었는지 여러분 그걸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언제 주를 믿느냐고요? 언제 주님이 봉사하냐고요? 언제 주님의 이런 증인의 삶을 사냐고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언제 구원시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언제 예수 믿게 만들 겁니까? 여러분 마음 놓지 마세요. 긴장하시란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식들이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 멸망과 심판을 받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미쳐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여러분 영원한 지옥 불꽃 속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그 비명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장을 뜯고 여러분 가슴을 때리며 평생에 눈물로 보내야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다행이고 천국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살아 계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 떨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엄중하게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과 우리 목을 여러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수성적인 예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의 여러분 변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커트라인입니다.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 말씀 아멘하며 따라갔느냐, 여러분 그거 보시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여러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전도자들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하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의 직무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돈 많이 버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집을 사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자녀를 교육시키고 결혼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만 삶의 부수적인 일이에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가 포커스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여기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에너지와 원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왜? 바울 사도가요 3층전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진짜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보고 나면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천국 지옥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눈먼 소경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뭐랄까요 긴장 없이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토록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쏟아 부어 줬는데 너 뭐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주었건만, 생명을 주었건만, 널 축복했건만, 널 지켜주었건만, 너의 삶의 지경과 모든 바운다리를 내가 안전하게 내가 보호해 주었건만 너 뭐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그토록 너에게 부탁했던, 내가 마지막 십자가에 여러분 부활하면서까지 너에게 명령했던 그 한 영혼을 여러분 그리스도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했건만 너 무엇하고 있느냐고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경꾼은요 일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구경꾼은요 그냥 구경할 뿐이에요. 어떤 노력도 관심도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거룩한 백성이며 생명을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액션을 취해서라도 어떻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되고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속속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지역 전도로 나갈 때 성도님,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이 날 거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나가는 그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그 보상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리고, 여러분 이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으며,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전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전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는 예수를 마음껏 전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전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람 군대 진영에 여러분 좋은 소식을 여러분 4명의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가지고 여러분 그 죽음에서 그들은 여러분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신만이 했을 것입니다. 아니 물음을 제기했을 겁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오히려 거부하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요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는 내 말을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그들이 살고 죽는 문제는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여러분 이제 결정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여러분 와보라 새생명 여러분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 3명의 친구들만큼은 우리의 친구들이 진중에 3명이 없습니까? 여러분 3명의 친구가 없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씩 여러분 3명씩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사순절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복음의 여러분 증거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4월 20일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남아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전하고 기도하며 살아내는 우리 원장자들 일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온 마음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남아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사명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복음의 주인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호와여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도할 영혼들 하나님 부여 주시옵소서. 세 명 이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 임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호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제단에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우리가 집중하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병 환자처럼 아무 쓸모없고 여러 가치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요 거룩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20일 아버지 와보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 여러 세 사람 이상씩 우리가 아버지 하나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태신자를 여러 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여호와 나는 하나님 앞에 이탈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여호와여 우리가 명단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여호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자들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여러 생업과 여러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